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그 설린가족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실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오늘 저녁 설린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은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환영합니다. 길과 참 잘 오셨습니다. 믿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밝히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보여주니 정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귀한 많은 말씀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 생명체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위로다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승리하며 살아갈 귀한 수 있게 말씀 됩니다. 꼭 말씀 붙들고 생명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 위로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한 우리 주님의 말씀 배우기 전에 먼저 말씀 기도하실까요?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신앙 지식은 커져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은 깊고 넓어져 가며 우리 신앙의 용기는 높아져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장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른두 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12 예언자의 영성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본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의 영성, 호세아 선지자의 영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했지만 12명의 소예언서 저자들, 12명의 소예언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성경책의 순서대로 오늘 12명의 소예언서 예언자들 가운데 첫 번째 호세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12명의 소예언서 저자들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은 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아모스 예언자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호세아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모스는 비록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상대로 예언 활동을 펼치지만 그가 난 곳은 예루살렘 아래쪽의 드고아 지역입니다.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하는 셈이지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펼쳤던 예언자는 오직 호세아 단 한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꼭 한번 공부하고자 제가 아침에 우리 김윤희 박사님, 횃불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라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각 권의 개요를 우리 김윤희 박사님이 아주 친절하고 또 아주 자상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요의 내용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손색이 없이
참 좋은 내용으로 잘 짜여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 예언자의 영성에 대해서 미리 꼭 그 예습 자료로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말씀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유튜브에서 호세아를 검색하시면, 또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에 유튜브 주소를 누르시면 우리 김윤희 박사의 호세아 개요를 잠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피시고요. 꼭 한 가지 짚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기록해 나가는 그 당시의 시대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의 중흥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급격한 패망의 길로 접어들 무렵, 이 당시를 배경으로 호세아는 예언 활동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패망의 길을 걷게 되냐면, 여로보암 2세의 중흥기 이후에 약 25년 기간 동안에 무려 6명의 임금이 섭니다. 25년 동안 6명의 임금이 선다는 건 얼마나 혼란했던 시기였겠습니까? 게다가 그 6명의 임금 가운데 4명의 임금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25년 기간 동안 6명의 임금이 재위하게 되고 그 가운데 4명이 암살로 제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정말로 혼돈기였고, 이 혼돈기 지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여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가 그와 같았고, 그래서 호세아가 그때 당시의 시대를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영적인 간음으로 패망하는 것이다. 영적인 간음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을 짝하여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풍요의 신이라 불렸던, 농사의 신이라 불렸던 바알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호세아는 고발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매우 독특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로 프리젠테이션 된다고 할까요? 그대로 드러나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짝하였듯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 간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고 싹쓸 주어 도로 안에 삼고 그 고멜을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정말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내치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서의 구절구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그 유명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호세아 우리가 6장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호세아 5장 8절, 그 이후에 5장 전체에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그려놓은,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선지자가 예언하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호세아 시대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쪽 지역이 아니라 동쪽 지역으로 그들의 패권을 펼쳐가려고 할 때쯤 서쪽 지역에 대해서 아수르가 조금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서쪽 지역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동맹을 하여서 아수르에 대항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남쪽 유다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남쪽 유다는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을 하여,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서로 연합을 하여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남쪽 나라 유다 왕 아하스는 그들의 맞서 싸우기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패퇴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임금 디글랏 벨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람 왕 르시는 죽게 되고 북쪽 나라 이스라엘도 급격하게 나라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이 일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크나큰 손해를 보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국군들이 완전히 망하거나 패퇴해가는 그런 쓰디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호세아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 5장 8절 이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 구절인 6장 6절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5장에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힘들어지자 북쪽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참회가 진실된 참회가 아니라 피상적 참회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말이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기고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붙드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쏙 빼서 읽으면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후에 북쪽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회개가 아니라 피상적 참여를 하는 모습이 6장 1, 2,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용은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요. 사실 보시면 회개하는데 진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이 말씀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이 선 자리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후에 나라가 힘들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라 겉모습만의 회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의 피상적인 참회를 보며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도 에브라임과 전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여기 인애란 말은 오늘 좀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할 단어거든요. 좀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5절 하나님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리고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6절 말씀이 호세아에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문학 용법, 동의 평행법을 쓰고 있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실까요? 노란색과 연보라색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 헷세드를 원하고 제사, 제바흐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 올로트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아트 엘로힘을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위 문단과 아랫 문단이 사실은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같은 뜻의 말을 평행, 나란히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있는 인애라는 말과 똑같은 노란색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 동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위에 연보라로 기록된 제사, 제바흐라는 말과 번제, 올로트라는 말이 동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을 2번 나란히 평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래 제사란 말과 번제란 말이 실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것이며, 인애라는 말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호세아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어휘인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부하는 것이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헤세드란 말은 우리 아까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보면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비롭다는 뜻의 인자이고 사랑이란 말을 담고 있는 애자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뜻은 은혜,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의미로서의 헤세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mercy라는 자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번역되어지고 love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헤세드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은혜,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의 형편처지 너희들의 상황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언약,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약속했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충성되게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사실 헤세드란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로는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 언약, 계약으로부터 파생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NASB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조금 새번역 성경 비슷한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보시면 mercy나 love란 단어가 아니라 loyal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충성스러움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또 NRSV 성경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성경 영어 번역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미국의 개신교와 구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이 성경에 의하면 steadfast love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견고한 사랑, 견실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어쨌든 끝까지 지켜내는 그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헤세드란 말이 어떤 말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의미일까? 호세아는 어떤 의미로 이 헤세드란 말을 사용했을까를 고민해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헤세드란 말의 원래적인 의미와 또 문맥으로 살펴볼 때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넘어가면 바로부터 약속을 어겼다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은 은혜 때문에 거저주시는 자비와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비롯된 사랑으로 헤세드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차준희 교수는 이제 12예언자의 영성 이 공부를 차준희 교수의 책을 주요 텍스트로 하고 있잖아요. 차준희 교수는 이 헤세드를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도리라는 말로 사용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리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로열티,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우리의 페이스풀리스, 우리의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헤세드란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말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라는 말로도 차준희 교수는 설명합니다. 부부간의 도리가 있죠. 왜 우리 결혼할 때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주례자 앞에서 또 회중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약속을 하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로서의 약속을 지켜가는 도리, 또 부모 자식 간의 도리,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도리, 또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와 또 하급자, 또 직장 동료들 간의 도리, 이러한 도리를 포함하는 말로 차준희 교수는 헤세드란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문맥을 통해서 어원을 통해서 헤세드란 말, 호세아가 말하는 헤세드란 말을 이런 신실함이란 말로 이해할 때, 도리라는 말로 이해할 때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동의평행법을 통해서 헤세드, 이내는 다아트 엘로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도리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함께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리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형도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밑줄을 치는, 그 시인의 말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에만 밑줄을 치는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헤세드를 지키듯이 서로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도 밑줄을 칠 줄 아는 그러한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을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호세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호세아가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예언자였고요.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아모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방금 읽었던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나 아모스 다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번제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헤세드가 사라질 때, 아모스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때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호세아식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회복하여라, 헤세드를 회복하여라. 아모스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회복하여라, 공의를 회복하여라. 그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노래, 제사,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호세아도 아모스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미가도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미가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만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의 가장 핵심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도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의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아모스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천만만의 순양 만만의 강물을 심지어 아들까지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겠다고요. 호세아, 미가, 아모스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헤세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찬송을 듣지도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역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먼저 공의를 회복하라. 먼저 정의를 회복하라. 먼저 인자를 회복하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라. 먼저 헤세드를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지난주에 했던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을 기억하십니까? 예언자의 영성을 배우는 이유는 예언자의 영성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영성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서기관이 영생을 물을 때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이야기 1년 가운데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와 내가 여러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헤세드, 이웃에게 헤세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리를 당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고. 서기관이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이 그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기보다 먼저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거기서 먼저 헤세드, 그 도리를 다 회복하고 그 다음 와서 하나님 앞에 헤세드,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여 예배해라. 순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영성이 아모스 미가의 영성이었고 그 예언자들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헤세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외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먼저 이웃과의 헤세드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헤세드 도리를 다하여 예배하라는 것이 오늘 호세아의 영성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묻고 또 도전합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번제와 제사를 잃어버린 까닭일까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 지난 역사와 현재 세계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번제와 제사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제와 제사를 제대로 못해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건 헤세드, 오늘 차준희 교수의 번역으로 하자면 도리,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향한 그 도리를 잃어버린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허락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어떤 목사님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면서 요즘 법정 투쟁도 하고 그렇게 애쓰십니다. 그분들의 충정 어린 마음을 제가 함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시국에 또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번제와 제사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지금 이 모습대로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빛과 이 소금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헤세드 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먼저 우리의 번제와 제사의 열정을 회복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먼저 저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헤세드를 회복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모습을 좀 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설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미리 예고합니다. 다음 주 12예언자의 영성은 요엘의 영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엘하면 성령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 제목이 조금 재미있겠죠?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지갑이 변한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요엘서를 꼭 묵상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영성을 함께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헤세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코로나 시국 가운데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사온즉 그 영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알고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다하고 세상에서도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 꼭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